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시며 오는 손들과 아멘 합시다. 왼손들과 아멘, 양손들과 아멘. 옆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정말 우리 김익현 목사님은 참 인품도 좋으시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저는 그저 지상명령을 교회에 알려주러 온 뿐이지 목사님 보니까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훌륭한 인격을 가지신 목사님이 담임 목사 되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가 이렇게 뜨겁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든지 이렇게 성령님 역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잘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많은 교회를 가봤습니다. 큰 대형 교회도 가봤는데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데는 잘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예수님의 지상명령, 목회의 위임명령이라. 그러니까 반드시 목회를 할 때는 이 방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위임명령이라, 마지막 유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라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이어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지상명령 첫째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방법은 바로 성령이 임하거든.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반드시 기독교 사역자는 위로부터 능력 받아야 돼.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버스 안에 전도받고 교회에 나간 지 3주 만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 3개월에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고 난 뒤에 내 삶은 다 바뀌었어요. 내 삶은 세상줄을 다 끊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줄을 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를 끊게 하더라. 할렐루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줄을 다 끊고 그때부터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말씀 보고 또 시간만 있으면 입만 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도하는, 동네 애들을 다 전도하는, 동네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때부터 전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앞으로 와요. 앞에 자리가 있어. 그때부터 내 삶은 거룩하게 살았어요. 세상 줄을 끊고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손을 얹으면 낫는 거예요. 간경화증이 손을 얹으면 간 떠나가고, 그리고 말기암 환자가 손을 얹으면 없어지고, 결핵 환자가 손을 얹으면 낫고, 벙어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벙어리가 말을 하고, 죽어가는 사람, 피를 토고 죽어가는 사람이 그냥 손을 얹으면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남는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이런 일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회는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교회 오는 사람마다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병 안 낫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치료합니다. 병은 언제까지 하느냐? 기도하느냐? 나을 때까지 기도하느냐? 할렐루야. 어떤 사람 포기 중간에 안 낫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을 때까지 기도. 할렐루야. 그 10분도 해가 안 돼요. 최소한 예수님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제자들이 그랬어요. 최소의 시간이 1시간이. 할렐루야.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제자들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야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10분 20분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예 기도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 받고 성령이 일하십니다. 교회는 보니까 이렇게 뜨겁게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네요. 병든 자들 믿음 가지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가야 되고 기도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병이 낫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기도받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되고 기도해 주는 사람 뭐가 나가야 돼요?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처음 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했죠. 그럼 무조건 기도만 했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하니까 한 명도 안 오잖아요. 아무리 교인들 새신자들 데리고 와도 정착이 안 돼요. 하도 정착이 안 되니까 제가 열받아서 새신자 2명 왔는데 30대 한 초반이나 중반 되는 사람 머리에 손 얹고 한 30분 기도했더니 그 다음 주에 나오더라고요.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건지 몰라요.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교회는 이러는갑다 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흔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음 주에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가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3가지 4가지가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고부터 오는 사람마다 손 얹고 기도하네. 병이 낫는 게 우울증이 치료되는 거요. 말기와 하마 환자들이 낫는 거요. 그래서 교회가 6개월 만에 한 300명이 부흥되더라. 교회는요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우울증이 치료돼야 돼요. 치료되는 것은 나을 때까지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우리 교회 내가 기도하는 게 잘 없어. 우리 강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새신자들 와가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 얼마 있다 보면 불을 받아요. 어떤 학생 하나는 청년 학생 하나는 새신자를 막 놔놓고 기도하는데 내보고 와서 울면서 목사님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기는 뭘 안 돼 해봐. 안 되기는 뭘 안 되나 해봐. 그래 청년. 거의 자기가 울면서 하더라고. 거의 좀 이제 불 받았어요. 안 되기는 왜 안 돼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는데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요. 5장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시. 교회는요 문제 해결받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큰 부흥이 역사가요. 할렐루야. 교회가 불이 붙으면 이렇게 불이 붙으면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불 붙은 사람은 가서 전도해 옵니다. 여러분 일평생 동안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평생 동안 나는 전도하리라 사는 사람은 손 한번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왼손 들고 아멘. 양손 들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들은 대로 이제 일평생 동안 전도하리라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가득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교회를 땅을 사고 건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드렸더니 여러 배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동탄에 집을 주는데 또 팔아가 드렸더니 또 집을 여러 배를 주더라고요. 참 희한해. 아파트를 한 채 샀는데, 지금 아파트 한 채 동탄에 샀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그렇게 줍니다. 3억 한 5천 주고 샀는데 지금 지난달에 8억 3천 준다고 팔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이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요, 표적과 이 기사가 나타나야 돼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참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초대교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병든 자가 나아야 돼요. 사업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가정이 회복돼야 돼요. 병이 나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나오지요. 교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려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만나고 교회 와서 오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제자 삼으려면 교인들이 사람이 몰려와야 돼요. 몰려오면 그 사람을 12명을 제자 삼으라. 아멘. 제자는 기본이 예수님이 12제자 삼기 때문에 12제자를 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할 때 주일반 한 반 하고 화요반 한 반 하고 목요반 한 반 했어요. 그래서 세 반을 제자 교육을 삼아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 그래서 세 반을 삼아서 12명씩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12명 제자를 삼고 어제 했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물 세례 있고 성령 세례 있고 불 세례. 반드시 이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의 제자를 삼고 그 제자 12명에게 물 세례 주고 성령 세례 주고 불 세례를 주면요, 이 12명의 제자가 나오면요, 교회가 왕창,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12명이 불을 받으면요, 교회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12명 불을 받으면 큰 부흥의 역사. 바울이 성령의 불 받으니까 유럽이 전도되잖아요. 저는 성령의 대학교 불 받고 학교를 전도하고 마을을 다 전도했어요. 우리 마을을 다 전도해요. 우리 마을에 있는 동네 애들 다 모아놓고 그 애들부터 먼저 전도했어요. 제가 가정교사, 유명한 가정교사니까 걔들 불러놓고 공짜로 공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양방에 꽉 찼어요. 여러분, 복음 할렐루야.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은 동네를 복음화시켜요.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요. 그 12명이 성령의 불 받으면요, 이 지역이 떠들썩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도 불을 받으니까 예루살렘이 시끄럽잖아요. 할렐루야.
사마리아까지 퍼져나가서 난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퍼져나갑니다. 이 불이 퍼져나가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물 세례주고 성령 세례주고 불 세례 바뀌어야 돼. 그러면 교회가 큰 붕의 역사가 나.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우리 여기 온 우리 김한구 강사님 그랬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이분이 성령이 불 받고 학동 초등학교 25명 선생 중에 13명을 데려와 가지고 나는 30분 기도했는데 이분은 2시간 기도해요. 이래 딱 쳐다봐요. 본인이 울었으니까 우는가 보고, 본인이 방언을 했으니까 방언하는가 보고, 그게 2시간을 기도해 가지고 오는 첫날 13명을 다 성령 받게 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불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불이 번져 나가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이 번져 나갑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번져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 내 이야기했잖아. 어제 이야기했잖아. 그 친구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저를 찾아왔다가 목회 힌트를 얻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청년 20-30명을 데려놓고 흔들기 시작한 거야. 성령의 불 받기 위해서 흔들기 시작하니까 목사님도 불 받고 청년들도 불 받아가지고, 이 청년들이 불 받으면요 인생의 소망이 생겨요. 삶의 목표가 생겨요.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의 삶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애들은 금종고시 공부하고 대학교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전도했든지 500명이 되었어요. 몇 년 만에 500명이 되었어요. 청년 5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다른 교회를 갔어요. 가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시작해요. 그게 경상중앙교회입니다. 거기서 얼마나 부흥시켰냐. 경북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러분, 교회 안에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불이 붙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불 붙은 교회를 잘못 봤어요. 앞으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원에 하나님이 큰 일을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그렇고, 세 번째는 어제까지 두 번째 했죠. 세 번째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이 모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것은 마태복음 맞아요, 안 맞아요? 마태복음 맞죠? 마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맞죠? 요한복음 맞죠? 사도행전 성령복음이니까 당연히 맞죠? 로마서, 서신서 대부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이 뭐라? 이건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바울이 쓴 서신서도 바울의 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가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그러면 신약은 다가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 구약은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하나 빼면 안 됩니다.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영어 번역이나 원문에 보면 지키도록 가르쳐라. 성경은 지키도록 가르쳐. 신명기서 31장에는 가르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 가르치는 게 어떻게 가르치냐? 첫째, 낭독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쳐 배우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배워야 됩니다. 한 따라 배워야 된다. 자, 듣고 배우게 하라. 듣고 배우게 하라.
가르쳐야 배우죠. 그렇죠? 낭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세 번째는 이제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게 말씀을. 그게 하나님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제자 12명 제자를 놔놓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보면 주일반이 있고 이제 주일반이 있고 그 다음에 화요반이 있고 또 어떤 데는 목요반이 있고 어떤 데는 토요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또 직장에서 각 직장에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또 제자를 삼아 합니다. 하는데 이 주일반 같은 데는 우리 교회가 12명이 공부할 수 있는 실이 한 7, 80개가 됩니다. 안 놀라시네? 교회 실이 7, 80개가 된다고. 12명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실이 7, 80개가 된다. 그래서 주일날은 거기에 성도들이 꽉 차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도님들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가 7시 반, 8시까지 공부합니다. 와, 7시,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7시 반, 1시간, 한 10분, 20분 기도하고 그래 7시 반에 끝나요. 애들도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기 시작합니다. 애들은 6시 반에 끝나요. 1시간 적게 끝나요.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이 주일반은 그렇게 하고 화요반은 10시부터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할렐루야. 이 가르쳐야 기독교인이 돼요. 자, 영어를 가르쳐야 영어 할 수 있죠. 그래야 안 그래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믿음은 들으면 선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를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겠어요? 예? 여러분, 창세기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냥 뭐 들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들어서 그냥 하나님 있겠지, 뭐 목사님이 있다니까, 집사님이 있다니까 있겠지 이래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딱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50 몇 장까지죠? 50장까지요. 이 성경을 한 권 딱 배우면 인생이 바뀝니다. 대단합니다. 성경이 창세기가 얼마나 대단하냐. 이 창세기를 한 권 딱 공부하면 인생이 달라요. 와, 하나님을 만나.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대단한지 하면요, 창세기를 딱 보다가 깜짝 놀라는 게 물 가운데 구멍을 하나 냈는데 그 우주예요. 우주. 하나님이 둘째 날 궁창을 만들어요. 물 가운데 구멍을 하나 냈어요. 그걸 궁창이라 그래요. 그걸 하늘이라 그래요. 그 궁창이 얼마나 넓으냐. 하나님이 구멍은 물 가운데, 바다가 아니고 물 가운데 구멍을 하나 내는데 그것이 하늘이 하늘. 그 하늘이 얼마나 넓으냐. 빛의 속도로 과학자들이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300억 년이 걸린답니다. 약 300억 년. 과학자들이 추측해요. 우주 끝까지 빛의 속도로. 거기다가 나흘째 되는 날 별들을 만들었어요. 은하계만 해도 별이 몇 개냐? 1000억에서 2000억 개입니다. 안 놀라시네? 은하계에 있는 별만 1000억 개, 2000억 개인데 우주에는 이런 소우주가 몇 개나 있냐? 1000억 개가 있다. 약 1000억 개.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의 별을 하루에 딱 만들어 공중에 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는 끝이 없다고 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점 하나에 불과해요. 점 하나. 바다에 쉽게 말하자면 잠수함 하나 떼는 불과. 하나님 편에 볼 때 잠수함 하나 떼어놓은 게 불과하다. 우주가요. 물 가운데 구멍 하나 뚫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별들을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넷째 날은 은하계마다 1000억 개예요. 별이 1000억에서 2000억 개. 그 은하계의 별이,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1000억 개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만들어 띄운 거예요. 물 가운데 구멍 하나 내는 게 우주예요. 우주가 끝이 있나 없나 인간이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점 하나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연세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예? 성경에 연세가 나와 있어요. 얼마죠? 성경에 여러분 안 읽어봤어요? 읽어봤죠? 연세가 얼마라 그러죠? 시작한 날이 없다, 끝도 없다, 무한대라는 거야. 하나님은 시작한 날이 없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이는 무한대예요. 시작한 날이 없다, 끝도 없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연구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니고요, 믿을 대상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천국 가야 알아요. 할렐루야. 그 전능자라 그랬어요. 창세기 1장을, 창세기를 쫙 보다 보면 깜짝 놀래요. 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가 뭐 깜짝 놀라는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계시다. 하나님은 우주의 땅 끝에 가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 이불 속에 가서 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 비치는 곳이 없는 그런 전능자야.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큰지 모르. 창세기를 한번 공부하다 보면요, 인생에 뿅 가는, 이 창세기 한 권 보면 사람이 뿅 가버려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대단해요. 성경이 대단해요, 안 대단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글도 훌륭한 글을 읽으면 감동을 받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쓴 글을, 와,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세상에 사람의 훌륭한 글도 책 한 권 살려면 몇만 원 줘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친히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이 성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인생의 행복 중에.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어야 배우지.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배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성경 1시간 공부하는 게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1시간 강의료가 얼마나 될까요? 무한대요. 무한대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는 1시간에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한대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딱 배우고 나면 인생이 확 바뀌어버려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사탄을 알게 돼요. 창세기 한 권을 배우면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위대한 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배우게 되면 출애굽기 한 권에 세상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자가 되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 권을 딱 보게 되면
세계에서 최고의 리더자의 인격이 갖추어져. 대단합니다. 이 출애기를 보면 친히 하나님께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나와. 출애기 20장. 이 출애기 말씀을 지키게 되면 말씀을 지키면서 백성 지식 백성이고 새로운 백성이 칭찬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대단한 장이 출애기야.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이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서. 그래서 모든 세계의 헌법은 십계명을 근거해서 만들어진 나라는 다 잘 삽니다. 나라가 다 평안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의 자질은 십계명에서 판단이 돼요. 십계명을 딱 견줘가지고 이 자질에서 떨어지면 지도자가 안 되는 거야. 세계 어느 나라든지 십계명을 딱 건드려서 어기면 지도자로서 안 되고 감옥에 가요. 어디 간다고요? 감옥에. 그렇게 대단한 이 한 십계명을 지키게 되면 세계 최고의 리더. 그래서 인들은 성경을 배우면서 구약 성경을 이게 최고의 자질이 갖추어져요. 할렐루야. 어디 가든지 그래서 머리가 되는 거야.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어디에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세계 최고의 리더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셨다. 그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이 말씀을 어기면 꼬리가 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세상에도 이 말씀을 어기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장이 출애굽기 한 개에 세상의 최고의 리더자의 자질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갖추어지게, 여러분에게 갖추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위기를 공통해서 사람이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의 보배의 피로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를 통과하면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정말 인생이요 달라져요. 성경이 그렇게 위대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서 우리 말라기서를 합니다. 말라기서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신약을 넘어갑니다. 구약을 끝으로 이제 신약을 넘어갑니다. 물론 나중에 여호수아 어떤 다시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구약을 넘어오려 하면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 그래서 신약을 넘어가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알게 돼요. 이제 창세기 구약을 통해서 인간을 알잖아요. 인간의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멸망할 존재인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가면 자신이 하나님임을 알고. 안 놀라시네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만에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나에게 영생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구나.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죄 때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구나. 나를 살리려고 내 대신 죽으셨구나. 와, 이걸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늘 울죠. 은혜가 감사해서. 할렐루야. 은혜가 감사해서 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오셨구나. 성령이 와서 우리 눈을 열어주고 예수 믿고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게 하고, 그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를 공부하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를 딱 가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데 그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드렸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 죄 때문에 화목제물로, 로마의 3장을 보다 가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다 죄인이고 하나님 영광 이루어질 수 없는데 로마 3장에 딱 보니까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거 보여요. 그 감동이 얼마나 세요. 나 같은 죄인이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드렸다는. 그래서 로마서에 와,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예수님이 내 죄짐을 지고 내 대신 죽었다는 게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내 죄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와, 로마서에 가서 그 복음이 나와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 죽으심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화목제, 그걸 대속의 은혜라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값을 그 아들을 통해서 다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6장에 그 죽으심을 이제는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그 죽음을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내 대신 죽었다고, 예수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시. 세례는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믿는 사람이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로마서에 보면 그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와, 그래서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거야.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래서 이 세례가 뭐냐?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야 돼. 예수님 죽음을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내 죽음으로 받아라.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게 돼. 예수님 부활을 내 부활로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부활을 누구 부활로 받아들인다고요? 내 부활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게 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새 생명을 얻는 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벌써 창세기부터 로마서까지 갔어요.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신 죽음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이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게 돼요. 뭘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세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줘요.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제사함을 받으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을,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이제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남은 생을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그랬어. 성경에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로마서 8장 12절 13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길이 있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이걸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우리는 내 몸은 뭐예요? 성전이잖아. 이 성전이.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뭘 따라 살게 돼요? 성령을. 그래서 로마서를 딱 공부하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로마서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인생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동행해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그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 죽음은요, 성경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못에 떨어지니 사망이라. 육신대로 살면 그 길로 가고, 성령으로 살면 영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 이것은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해야 그 두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로마서를 딱 보면
그때부터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를 보고 나면 기독교인들은 영의 사람이 돼요. 성령을 따라 일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성령과 늘 공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그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방언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는요,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기도 쉬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보면 복음을 발견하게 돼요. 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면 생이 완전히 인생의 송두리째 바뀌어요. 그때부터 내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길이 아니고 로마서를 딱 통과하면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일생 동안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 산다 이 말이 알겠어요? 성령을 따라 산다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신서를 배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여러분, 서신서를 배우면 기독교인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독교인의 삶을 다 어떻게 살아가는지 서신서를 통해서 다 일어나요. 그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빌립보 3장 21절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 3장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함께 병케 하시라. 이 성경을 읽다가 감격과 감격을 얻는 것이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우리 낮은 몸이 장차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었다. 와!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우리 낮은 몸이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된다는 거야. 와, 빌립보서 보다가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보고 안 미칠 사람 있어요? 안 좋아할 사람 있어요? 안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몸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는데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리죠. 여러분 옆 사람 쳐다 미쳤어 하면 미쳤어. 이게 정상이 되겠어요? 그 기독교인이 정상이 안 돼요. 아구통을 쳐도 웃어요. 왜 웃어요? 이 속에 기쁨이 꽉 들어있어요. 속에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을 내다. 스데반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얼굴이 어때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신 거 보고 웃잖아요. 얼마나 얼굴이 환했으면 천사와 같아. 그 속에 기쁨이 꽉.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야. 와, 우리가 이렇게 귀한 존재,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인간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기독교인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고, 기독교인처럼 위대한 사람은 없고, 기독교인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고, 뭘 이렇게 이 땅에 80년 뭐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면 어떻고, 죽으면 어떻고, 칼 맞아 죽으면 어떻고, 총 맞아 죽으면 어떻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이미 천국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미치면 기독교인 아니죠. 안 그래요? 아니, 보통 돈을 100조 원 준다 그래도 사람 미칠 텐데 이게 몸값이 무한대로 바뀐다.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 형체로 바뀌어. 옆 사람 한번 쳐다봐요.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었다고. 와, 하나님하고 똑같네. 우리 낮은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바뀌어.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나. 와, 그러니까 성경에 막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미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막 하루 종일 웃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 기쁨이 들어오니까 우리 사모님은 하루 종일 웃어요. 하루 종일 어디 가든지 웃어요. 샹글샹글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속에 기쁨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뭐가 있으니까요? 기쁨이 있으니까. 이런 소망이 있는 거야.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면요, 사람이 미쳐버려요. 좋게 미친다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좋은, 성령을 통해서 좋은 소망을 갖게 돼 우리 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품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인품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소망이 넘치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스데반고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옆 사람 쳐다봐요. 참 기쁨이 있어요? 물어봐요. 이게 기독교인이야. 성경을 공부하다가 미친, 거기에다 서신서를 다 공부하고 가면 기독교의 삶을 이야기하세요. 요한계시록에 딱 들어가면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네. 와, 대단합니다. 옆 사람 보고 그래, 대단합니다. 여러분 참 대단하죠. 대단할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을 딱 보니까 천국의 모습을 딱 해라. 야,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야,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한 상급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이기는 자에게 어떤 상을 준 건가. 그러면서 천국에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막 쫙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들이 이걸 보는 성경의 계시록 2장부터 보기 시작하면요, 와, 미치는 거예요. 미쳐.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이 없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과를 먹게 하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는 성령 기둥이 되고, 이런 얘기가 막, 이 엄청난 천국의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권을 보면 사람이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와, 요한계시록 보니까 막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막 쫙 황금길로 돼 있고, 막 여러분 그 성전문이 진주로 돼 있고, 막 보석으로 빛나고 금광이 꽉 들었죠.
어마어마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달마다 열매를 맺고 쫙 들어있고, 이걸 성경을 한 권을 딱 공부하면 천국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천국에 가는데요, 한 권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다. 할렐루야. 우리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한번 보십시오. 우리 모습이 누구 모습으로 바뀐다고? 옆 사람을 쳐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모습으로 봐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한 권을 딱 공부하고도 하니까요, 와, 어마어마한 진리가 들어있네요. 이걸 성경을 공부할 때는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짓말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진리로 받아들여요? 거짓말로? 그냥 뭐 천국 있는갑다 이랬어요? 안 그러면 진짜 믿었어요? 기록이 되어 있는갑다 했어요? 여러분, 이 지상명령을 하게 되면 이 원리가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성경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하나하나 글자 하나 놓치기 아까워요. 한 말씀 한 말씀이 송이꿀같이. 이거 3년만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2년 3년 하면 다 배워. 그 어마어마한 것을 배우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공부할 때,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믿음이 생겨져요. 그러니까 막 믿음이 생겨지니까 거기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히 살아도 즐겁고 영원토록 빛나고 상함도 없고 태양 속에 들어가도 상하지 않는다.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에도 어떤 열에도 상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바뀌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광의 몸이 바꾸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서 생명과를 먹고 생수를 마시며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게 있는 거야. 그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노릇할 기업을 주는 거야. 우리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이 기업을 이걸 성경을 한 권 다 배우고 나니까 이 땅에서 몇 년밖에 못 살아요. 80년 바등바등 살아도 대통령밖에 못해요. 뭐밖에 못한다고? 재벌밖에 못해. 재벌. 대통령밖에 못해. 재벌밖에 못해. 그 사람들 가는 길이 뭐요? 뻔한 게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왕노릇한다. 이 성경 한 권을 배우면 이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돼. 믿음이라는 선물을 얻게 돼. 여러분, 이 땅에 80년 살려고 20년 공부한답니다. 천국에 몇 년 살아요? 영원히. 그러면 이 성경 한 권을 가르쳐라 안 가르쳐라 그래? 다 지키도록 가르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성경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안 배우고 싶어요? 아이고, 성경 이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뭘 배우려고 지옥까지. 이런 사람은 없겠죠. 힘이 들고 나이가 들었더라도 성경 한 번은 배워보자.
천국 가는 길이라면 내가 뭘 못하겠느냐.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 오른손 들고 아멘 합시다. 왼손 들고 아멘 합시다. 양손 들고 아멘. 이 성경을 배우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불평이 없어집니다. 교회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도 오시고 다 왔는데 불평이 없어요. 우리 교회 제일 큰 소리 치는 사람 누군지 알아요? 초신자. 서리 집사하면 돼도 조용해요. 안수사 권사도 더 조용하고, 장로는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누가 장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교회가 불평이 없어요. 리더자들이, 초신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장로를 괴롭히는지 몰라요. 강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강사는, 장로님들은 묵묵히 그냥 등 두드려주고 가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모습. 오래된 사람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주님 닮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가 재정이 풍족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물질도 내고, 하나님 위해서 하늘나라 보화를 쌓아라 그랬어요. 땅에 꺼내서 좀 먹고 섞는다. 그래서 심으면 더 많이 줍니다. 알겠어요? 돈 없는 사람 모신 줄, 돈이 있는 사람 좀 많이 드려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신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물질이 많아가지고 건물도 계속 샀어요. 빌딩을 사고 또 한 1년 반 되고 또 사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재정이 풍족해 하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뭐 11조뿐만 아니라 많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나라를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헌금을 한 사람도 내는 사람 못 봐요. 제가 어느 집회 가든지 헌금이 쫙 올려놔요. 근데 왜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은혜 받게 하려고 헌금을 혹시 드렸다가 은혜 받게 하려고 헌금을 안 했다니까. 나 참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여러분을 생각하는 목사님, 할렐루야, 처음 보셨어요. 할렐루야.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헌금 준비해 왔나요? 오셨으면 기도할 때 좀 앞으로 좀 내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감동이 오시면 좀 작정 헌금이라도 적어서 내시면 교회가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도 많은 물질이 필요하지만 교회도 다 이 전기 하나 다 돈이고 다 합니다. 그래서 물질 있는 분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좋아요? 예수 믿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이 성경 공부 꼭 하고 싶죠? 이게 이렇게 대단한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진리가. 천국 가는 길이 요한계시를 이기는 자가 간다라. 이기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굴까요? 한번 성경의 답을 찾아봐요. 이기는 자가 천국 간다. 요한계시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권 배우고 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다 너무나 쉽게 돼 있어요. 너무나 쉽게 돼 있어. 천국 가는 길도 다 나와 있어요. 천국 가는 길만 나와 있는 거, 지옥 가는 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한 권은 일생 태어나서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이 확실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부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다 가르쳐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다 가르쳐라. 하나도 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